지원 찬양대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선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했습니다. 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너를 통하여 충만하게 되리라. 이게 자녀에게 준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불끈 치고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업장에 가시거나 일터에 가시면은요, 손을 불끈 쥐고 앞에 내용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나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피곤하게 말고요. 사람이 너무 몰려오면은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기도 하고요. 가끔 이유가 생기고 상황이 생겨서 예배를 빼먹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속에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은혜인 겁니다. 이거는요, 인구 통계를 보면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2022년도 인구 통계 조사에서 세계 인구는 약 79억 5,395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약 80억 정도 인구가 돼가겠죠. 그래서 종교를 믿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각종 종교를 믿는 총 인구 수는 70억 5,987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기독교를 믿는 인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구는 얼마인가 했더니 25억 5,987만 5천 명 뿐입니다. 뿐이에요. 80억이 넘는 약 80억 인구에서 26만 명 정도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26억만 명, 네, 그렇죠. 26억만 명 정도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구의 대부분 살아있는 인군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6억만 명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전체 인구에서 보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통계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계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도 그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로 보면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을 예정하셨고 사랑하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다고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요, 일독하고 이독하고 백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교수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비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들이 받는 구원, 이미 성도님들은요, 구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성취해 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주 구분을 져야 됩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것은 또 다른 거니까 오늘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구원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고 또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매우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 여기에 제 말에 목사님 왜 엉뚱한 소리 하세요? 하고 성도님들 머리에다가 물음표를 탁 달아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일은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처음 사람 남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정규직을 허락하셨어요. 평생 정규직이에요. 잘릴 위험도 없어요. 직원은 자기 하나니까요. 그는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자연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그것이 그 식물과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고 아담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근데 그의 얼굴에 근심이 보였어요. 그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아담도 모르는 불행이에요. 아담도 모르는 불행이라고요. 자기가 외로운데 왜 외로운지를 몰라요. 아니, 사람이 있어 봐야, 내가 누군가를 봐야 외로움의 근거를 찾을 텐데 그 외로움의 근거를 몰라요. 근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저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근심과 걱정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하면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곳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요, 사단이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 관계를 멀리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그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여자 하와에게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들어 주신, 너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율법을 어겨보아라 하고 생각의 씨를 심어 놓은 겁니다. 여자는요, 사단이 심어준 이 말을 따라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심어준 말은 그의 마음속에 씨가 되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며 지혜를 소유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자신 안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생각의 열매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도요,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사단이 준 생각과 그 유혹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겠죠. 그것을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죄인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인은 숨는 겁니다. 동산 숲풀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그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세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아담이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음으로써 이렇게 됐다라는 걸요. 인구는 점점 늘어나갑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사람들의 생각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세상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들을 다 멸하리라 하시고요, 노아의 가족만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전 인구를 소멸하셨어요. 다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요,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은 뭐예요?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후대에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 후에 인구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도시를 건설하기에 좋은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하기에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심판때의 일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노아 홍수는 그렇게 멀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진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여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시날 평지에 있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셨을 거랍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사람들이 탑을 쌓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보자 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악해졌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벌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요, 힘든 외국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는 언어 하나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계에 있는 언어를요 다 공부해야 됩니다. 벌로 언어가 나눠졌어요. 주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뭇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당시 만 15세 미만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5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다 소멸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강한 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목을 담그니 물이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더 큰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가 흘렀다면 뭐 그냥 그럴만하겠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상하죠. 광야 40년 길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성도님들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요 사사 싫어요. 그리고 뭐 제사장도 싫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이 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우리의 지파 중에 매우 작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사건으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은요, 민족의 분쟁으로 일어나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는요, 멸족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온전하지도 않고 그 숫자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연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나아가는 전쟁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셨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저가 누구를 버렸어요? 사울이 누구를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의 자리를, 저의 지팡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도우신다고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아라 지역에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감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들의 고소를 당하고 상관들로부터 많은 매를 맞은 사람이 자신의 감옥에 맡겨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간수장은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상했습니다. 잠을 자거나 죄 없다고 소리를 쳐야 하는 그 죄수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내려가서 말려야 되는데요, 그 기도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는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감옥으로 가봤어요. 세상에,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간수장은요, 지금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감옥 문이 열려 있으니 누가 도망갔어요?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겁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가 책임을 져요? 간수장이 책임을 지죠. 그러면 순직도 못 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저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갔다고 해야 순직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간수장은요, 빠른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남아있는 가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간수장이 선택한 것은 칼을 들어 스스로 자결하는 겁니다. 꾸미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죽었다? 죄수들에게 죽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처리가 돼요? 순직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공무와 업무를 충실히 감당하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도다. 자, 우리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다. 그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요, 잠시 미뤄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그래서 횃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옥문도 활짝활짝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차고 있는 쇠고랑도 다 풀렸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요,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죄수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 주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수장은 이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을 성도님들이 보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간수장이요, 바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나도 무엇받게 해달라고요?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 안에 자신이 보아왔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죄수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읽은 본문 그 말씀을 바울과 실라가 선언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했습니다. 간수장이요, 아멘 했어요.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이 간수장은요, 생각이 엄청 빠른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뭔가를 또 해야 됩니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줘야 돼요? 가족이요, 가족.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매맞은 자리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밤에 그 가족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간수장은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간수장은요, 예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간수장은요, 교회 일꾼도 아니었습니다. 간수장은요, 교회의 그 어떤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은요, 성경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내가 알고 있다의 수준을 넘어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감사요. 혹시 나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슬픈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아디아에 있었던 간수장,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가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간수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예배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